창세기 21장은 기적의 장, 또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진 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무엇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부를 수 있을까요? 바로 이삭의 출생입니다. 이 이삭의 출생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과 하나님의 언약은 거짓이 아니며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이 이삭의 출생으로 인하여 우리들에게는 또 다른 비극을 보게 되는데 바로 이스마엘이 쫓겨나는 일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있었는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 한번 탐구하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이 이삭의 출생은 사라의 영광입니다. 이삭의 출생은 모든 약속이 이루어지는 날, 또 모든 기다림이 끝이 나고 오매 불망하던 그것이 그 사라의 품 안에 안기는 날입니다. 이 이삭의 출생으로 가장 기뻐했던 사람은 누구죠? 두말할 나위 없이 바로 사라입니다. 남편 아브라함을 따라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까지 오면서 얼마나 많은 험난한 세월을 보냈습니까? 좀 살려고 하면 떠나고, 저 정착하였다 싶으면 짐을 싸서 정처 없이 방황하는 길을 걸어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라는 남편으로부터 2번이나 다른 사람 품에 팔려갔었던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더욱이 가슴 아픈 일은 다름 아닌 자신의 여종인 하갈을 통해서 구박을 받던 일. 그것은 아마도 사라에게는 잊지 못할 일이었을 것입니다. 남편을 위해 남편의 가문을 잇기 위해서 여종을 남편의 첩으로 주었더니 이 여종이 임신한 것을 알자 자기 주인인 사라를 얼마나 괴롭히고 구박하였던 것은 아마 사라에게는 크나큰 아픔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나이 89세 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아이를 주신다고 하셨을 때 도저히 믿기지 않아서 사라는 어떻게 했습니까? 묻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내가 아들을 낳을 수 있어?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야. 그래서 웃었습니다. 그런 자신에게 하나님은 아이를 잉태하게 하였고 사라가 90살이 되었을 때 이삭을 주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사라는 7절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려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뭐라고 얘기해요? 어느 누가 사라가 아이를 낳아서 젖을 먹일 수 있다고 말한 사람이 어디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약속하심과 같이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이 늙은 나이에 아들을 낳았다. 그래서 6절에 사라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그러므로 이삭의 출생은 사라에게 있어서 약속이 이루어지는 날, 모든 기다림이 끝나고 그렇게 갈망했던 그 아기를 그의 품 안에 안은 그 감격과 환희의 행복함을 느끼게 한 것입니다. 또한 이 이삭의 출생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되심을 나타내셨습니다. 하나님은 데라에게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데라는요 그의 가정 모두를 데리고 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데라가 하란에 오자 더 이상 곳을 떠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데라는 그 하란의 밀가를 통해서 자기 아들 밀가를 통해서 성을 쌓고 머물러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데라 대신에 아브라함에게 가나안으로 가라고 한 것입니다. 그때가 25년 전의 일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약속하셨습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에게는 그 약속과 달리 자식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10년이 지나서 또 자식을 주시겠다는 헷불의 약속, 헷불의 언약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한 일은 그의 여종을 통하여 아들을 낳았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은 이 이스마엘을 낳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이스마엘을 낳고 이것이 하나님이 자기에 나타난 뜻인 줄 알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난데없이 이스마엘이 13살이 되던 해 그의 나이 99세 때에 나타나셔서 내가 너와 네 자손들에게 영원한 언약을 맺을 언약이 이것이니 내 집에서 남자나 내 집에 사온 종이나 이방에서 사온 이 종들을 막론하고 할례를 행하라. 내 언약을 그 표피에 새기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내 아내 사라를 통하여 아들을 낳아서 이 언약을 이루게 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이 얘기를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또한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웃었어요. 나와 사라는 다 이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기능이 상실했는데 어찌 사라가 아이를 낳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하죠? 하나님, 이스마엘이나 이 언약을 이어가게 해 주십시오. 이 말을 들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니다. 반드시 사라가 아이를 낳을 것이다. 그렇게 언약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거짓말 같은 약속인 것입니다. 도저히 인간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아닙니까? 그래서 18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집을 방문하셨을 때에도 사라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자식을 낳을 것이라고 하였을 때 사라도 아브라함과 똑같이 웃었습니다. 왜냐하면 도저히 믿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18장 4절의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어디 있겠느냐. 바로 이 하나님의 능치 못함이 없다고 하신 그 능력이 오늘 이 이삭을 놈으로 사라에게 나타난 것입니다.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 바로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이삭이 태어남은 바로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나타내심과 아울러 그분이 약속하신 일은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인 것을 보이신 것입니다. 또한 이 이삭의 출생으로 인해서 슬픔을 당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바로 하갈과 그의 아들 이스마엘입니다. 사실 이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자식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 이스마엘은 아버지로부터 버림을 당합니다. 물론 오늘의 말씀 보면 이삭이 졌을 때 큰 잔치를 벌였습니다. 이때 이스마엘이 이 이삭을 조롱하여 웃음거리가 되게 하였기 때문에 쫓겨나게 된 원인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얘기일 수 있어요. 또 이 이스마엘에게 있어서는 이때 나이가 적어도 16살 이상은 되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16살 먹은 이 소년이 2살 배기 아이를 웃음거리로 만든다는 이 이야기는 이 아이 이스마엘을 통해서 이 가정에 큰 문제가 일어날 수 있음을 예고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사라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10절입니다.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사라는 지금 이스마엘을 쫓아내는 것이 종의 아들과 함께 아브라함의 유업, 즉 하나님의 약속을 이룰 수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인간적으로는 그렇게 할 수 없는 일이지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이 얘기를 듣고 얼마나 큰 고민을 합니까? 어찌 자기 자식을 내어 쫓아야 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나타나셔서 뭐라 말씀하시죠? 12절의 말씀 보니까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이니라. 사실 아브라함의 언약은 누구를 통해서 나타나야 되는 것이지요? 바로 사라를 통하여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실 이 사라는 아브라함과 함께 하나님의 언약 속에 있는 언약의 여인입니다. 하나님 이 사라를 통하여
이를 이루지 않으신다면 사라의 이름을 바꿔줄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례를 사라라고 고치시면서 그 뜻을 열국의 어미라고 부르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라에게 이삭을 주시면서 이 이삭을 통하여 내 영원한 언약을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이 이스마엘은 더 이상 아브라함의 집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곳에 머물면 오늘 이삭을 조롱하는 것 이상으로 더 큰 분란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이스마엘과 그 어미 하갈을 쫓아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언약이 방해받음 없이 실행되어 나가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 이스마엘의 슬픔이 무엇입니까? 그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지 못한 자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지 못한 사람은 이스마엘과 같은 운명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육적으로는 하나님의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바로 그 말씀이 13절 이하 21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하갈과 그 아들 이스마엘에게 약속하지 않으십니까? 내가 저 아이의 소리를 듣고 너에게 더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이 말씀은 육적인 부유한 말합니다. 그러나 영적인 복은 아니라는 말이지요. 그러므로 이삭이 태어남으로 인하여 언약을 받지 못한 자녀들은 쫓겨날 수밖에 없음을 보이신 것입니다. 또한 이 이삭이 태움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 블레셋의 아말렉입니다. 22절에서 34절의 말씀이지요. 이 아말렉이요, 이 아브라함에게 화친을 청합니다. 한 3년 전 아브라함이 이 그랄 땅에 왔을 때 하나님 사라의 일로 그 집안에 큰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비멜렉에게 나타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아브라함은 내 종이고 아브라함은 또 선지자다. 그리고 너가 그에게 기도를 받으면 내 집안에 있는 모든 재앙을 내가 거두겠다.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아비멜렉이 그렇게 하여 자기 집안의 여인들의 질병을 치료받은 것입니다. 이 일을 겪은 이 아비멜렉은 이 아브라함을 자세히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에게 그 늙은 아내 사라가 아들을 낳은 것입니다. 이 아비멜렉도 믿기지 않는 사실을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는 사라가 자기에게 평화협정용으로 왔을 때 창세기 20장 4절의 말씀 보면 사라를 가까이 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왜 가까이 하지 않았을까요? 바로 사라가 늙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사라가 아이를 낳았다는 말을 듣고 아비멜렉이 놀란 것입니다. 아니, 놀랍기보다 더 두려운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비멜렉은 그의 군대 장관 비골과 함께 아브라함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22절에 그때에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러므로 이 이삭이 태어남으로 인해서 불신자들은 두려움에 빠진 것입니다. 왜요?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을 지금 하나님이 행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행하신 일에 두려움을 느낀 아비멜렉은 이제 아브라함과 다시 평화협정을 맺자고 한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 블레셋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라고 했습니까? 이 사람들은요, 장대한 자손으로 자신들의 신인 다곤을 최고의 신으로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이 자기의 신보다 더 큰 신임을 이제 처음에는 그랬지만 3년이 지나고 나서 오늘 이 사라에게 아들을 낳는 것을 보고 이제는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아브라함에게 와서 이 평화협정을 맺자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23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내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내가 머무는 이 땅에 행할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 사람 아브라함, 그는 보잘것없는 늙은이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선자로 지명받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하신 일을 보니 두려워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평화협정을 맺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선민을 택한 이런 특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것이지요. 자, 그러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영적인 언약을 맺지 못하면 이스마엘처럼 쫓겨난다는 것입니다. 그가 아무리 아브라함의 자녀라고 할지라도, 그래서 육적인 복을 누린다고 해도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의 자손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와 세상 사람들과 다른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이삭과 이스마엘의 차이와 같은 것입니다. 이들의 아버지는 똑같은 아브라함입니다. 한 아버지 밑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다릅니다. 한 여인은 주인이고 다른 여인은 종입니다. 그런데 이 두 여인에게 다른 것이 또 있습니다. 그 여인들이 그 아들을 낳는 시점이 다르고 언약이 다릅니다. 이삭과 이스마엘은 분명히 아브라함의 자손이지만 하나님이 확정한 선민의 증표를 받고 난 이전인가 아니면 이후인가가 달려있다는 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스마엘도 분명히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 씨로 인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런 언약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했습니다. 그래서 헷불 언약을 받고 나서 하갈을 통하여 이스마엘 낳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아브라함의 약속 속에 있는 자녀입니다. 그런데 하갈이 이스마엘을 잉태하여 사라에게 쫓겨나서 광야에서 방황할 때 여호와 하나님은 이 하갈에게 나타나서 언약해 주십니다. 그것이 16장 10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언약은 모든 민족이 복을 받는 아브라함과의 언약의 약속이 아니라 평범한 약속. 내가 낳을 아들을 복을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언약을 이을 아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이삭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이 이삭을 주기 전에 어떤 약속을 먼저 하셨습니까? 할례를 정하여 아브라함을 비롯해서 이스마엘과 모든 종이 다 할례를 받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1년 뒤에 이삭을 보내주십니다. 이 이삭은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 속에서, 즉 아브라함의 표피에 새긴 언약의 아들로 태어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삭은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있는 영의 아들로 태어나고, 이스마엘은 이 언약이 아브라함의 몸에 새겨지지 않는 육신의 약속으로 있을 때 얻은 아들이므로 육의 아들로서 아브라함의 영의 과업을 이룰 수 없다는 말입니다. 또한 그들의 어머니에게 있어서 누가 그 언약을 받았냐는 것입니다. 하갈은 이 아브라함의 복을 함께 받지 못하였습니다. 반면 사라는 이 아브라함의 복을 함께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꿔주실 때 사라의 이름도 바꿔줬습니다. 그 뜻을 뭐라고 하셨습니까? 아브라함같이 똑같이 열국의 아비, 열국의 어미로 바꿔주셨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사라와 이삭은 하나님의 언약 속에 있는 선민의 자녀들이요, 하갈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언약 밖에 있는 이방의 자녀들인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너무도 중요합니다. 인간 모두 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인간은 다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자녀들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다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을 받은 자가 아닙니다. 오직 이삭이 낳은 자만이 아브라함의 자녀라고 한 것과 같습니다. 왜 그렇다고 했습니까? 언약이 새겨진 후 그 언약에 따라 이 땅에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만 구원을 얻는 원리가 여기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언약 속에 있는 언약으로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다른 종교는 하나님의 복의 약속에 있는 언약이 없는 이스마엘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의 정한 약속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만이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 구원을 받는 이치인 것입니다. 말씀을 맺지요. 창세기 21장은 단순히 이삭을 낳은 장이다 라고 말하기에는 너무나 큰 하나님의 약속의 비밀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또한 누가 언약 가운데 있는 여인이 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녀를 낳을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아브라함의 자녀라 해도 하나님의 뜻을 이룰 선택된 자손이 있는 반면 버림받는 자녀가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신약 성도들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합니다. 왜 예수를 믿어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대목입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우리 모든 인생은 하나님의 형상을 입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란 사실을 이스마엘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함이 여기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인간에게 구원을 줄 수 있는 원리가 여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예수님만이어야 합니까? 이것은 왜 이삭이어야만 하느냐는 문제와 같은 것입니다. 왜 이삭만이 아브라함의 씨가 됩니까? 이는 그 어머니 사라에 의하여 태어나야 하고 그의 부모 모두에게 하나님의 언약의 증표인 할례의 약속이 있고 난 다음에 태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기독교는 이 언약의 충분성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모태라고 하면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하나님의 선택한 구원을 가지고 있는 어느 종교? 유대 종교가 그 근본이 되어야 합니다. 이는 아브라함에게 모든 민족이 복을 받는 언약이 이어져 왔고 그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하나님의 온전하신 왕국을 이루실 메시아의 약속이 주어졌고 그 메시아의 약속이 바로 예수님으로 태어나셨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이삭과 같은 모든 인생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어떤 종교들은 하나님의 언약 밖에 있는 종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는 하등 관계가 없습니다. 마치 이스마엘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의 어머니 하갈은 세상의 왕국에서 온 여인이요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부름을 받지 않았던 것처럼 세상의 종교들은 하나님의 뜻인 인간의 구원의 계통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섬기는 신, 종교를 믿어도 우리 인간들은 잘 삽니다. 부하게 됩니다. 건강도 얻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에게 복을 주신 이치와 같은 것입니다. 다만 이들 종교들은 육신의 왕국을 이룰 수 있을지는 모르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메시아의 왕국, 구원의 왕국, 천국과는 그 왕국을 이룰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으로만 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 기독교는 사라와 같습니다. 사라가 언제 이삭을 낳았습니까? 노년에 낳지 않았습니까? 우리 예수교는 언제 이 땅에 생겨났습니까? 예수님이 오시고 난 이후
모든 세상의 종교들이 다 자리를 잡고 난 이후에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마치 하나님께서 사라를 통하여 선민의 자식을 낳은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하나님의 언약 속에 있는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속에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실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을 귀히 여기고 하늘의 소망으로 우리의 인생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이 땅에 존재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은 우리 예수님의 명령이십니다. 그 명령이 바로 다시 오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그분이 계신 천국으로 데려가신다라고 약속하였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이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으로 이 땅에서 저 천국으로 가는 자들임을 마치 아브라함이 보여주고 이삭이 보여주었던 것처럼 보여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필요하고 이 예수님으로 인하여 구원의 언약의 증표를 받고 예수님이 보내신 성령으로 동행하며 이 땅에서 저지를 수 있는 수만 가지 죄악들을 벗어버리는 거룩한 삶들을 살아서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순례자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영광스러운 구원의 대열에 우리가 선택받았다는 감격으로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야 합니다. 이 원리를 깨닫지 못하면 우리 성도들이 해도 세상 사람들과 같이 예수는 믿으나 세상 종교로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 이스마엘이 자기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아무리 외쳐도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 밖에 있는 거예요. 육신의 약속은 얻을 수 있어요. 육신의 복은 누릴 수 있어요. 육신의 건강과 행복을 그리고 육신의 발전은 이룰 수 있어요. 그러나 그들은 천국 갈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육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자들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은 하나님의 자녀, 예수의 생명이 우리 심장 가운데 찍혀져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예수님 오실 때까지 우리 구원의 언약을 붙잡고 성령님을 따라 우리의 몸과 혼과 영혼을 깨끗이 보존받은 정말로 이삭과 같은 약속의 자녀로서 우리 주님 오실 때 정말로 그 앞에 서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